어떤 목사님이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시는 권사님의 사무실을 신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목사님 차와 한 집사님의 차를 나누어 타고 신방을 가시는데, 그 집사님의 차는 국산 고급 승용차이고 목사님의 차는 아주 오래된 소형 승용차였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그 권사님의 빌딩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차가 앞서서 들어가니까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빌딩 바로 앞에 있는 VIP 주차장에 그 차를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나도 저기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차를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 차를 대려고 했더니,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목사님의 차를 딱 막아서더니 손가락으로 저기다 갖다 대라고, 이 차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갖다 대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잠깐 당황해서 서 있는데, 마침 신방을 하려고 했던 권사님이 도착을 하셔서 다행히 목사님의 차도 빌딩 바로 앞에 있는 VIP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빌딩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목사님의 차를 다른 곳에 대라고 했을까요? 차 때문입니다. 오래되고 작은 승용차니까 VIP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IP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차를 타려고 합니다. 물론 더 큰 차가 성능도 좋고 승차감도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실망하셔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름 아닌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왔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장자,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이야말로 왕의 제목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부 무엇을 봅니까? 용모와 키를 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막 열광을 합니다. 뭐 때문에 열광합니까?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아주 늘씬하고 모든 것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 껍데기,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차만 보고 그 사람을 오해합니다.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오해와 판단을 받으신 한 분이 나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연한 순 같았습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금방 우미 튼 새싹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약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가득한 비옥한 땅에서 나온 뿌리는 아주 튼튼하고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마르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은즉, 보시다시피 저는 풍채가 있는데 이분은 풍채가 없고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를 보면 전부 잘생긴 배우가 이분의 역할을 합니다.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머릿결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그 모든 영화의 캐스팅은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의 출신 지역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지에서 아주 많이 멀리 떨어진 북쪽의 변두리 지역, 그 지역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 그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많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다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가셔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 군주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부터가 남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왕들,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나고 대부분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가 아래서 나오든가 아니면 땅에서 솟든가 그런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동네도 가문도 대단해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힘도 세고 하여간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수많은 연예인들, 배우들, 그리고 최근에 오디션 열풍으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가문도 좋고 도대체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추앙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모부터가 탈락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출신 동네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는데 내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신이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볼품도 없고 대단한 동네 출신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시골 충신의 보잘것없는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대중을 선동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후 이분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분을 모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밑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침 뱉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지독하게도 오해를 받으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생도 동네도 그분의 삶도 전혀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을 지키던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철저히 껍데기만 보는 편견과 그로 인한 지독한 오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의 눈으로 그분을 목도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과 그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느 교회에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연로하셔서 또 글자도 잘 모르시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며느리가 세례 문답을 하기 전에 할머니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질문 몇 가지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단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에게 이 할머니에게 어머님 이따가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드디어 목사님과 세례 문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몇 가지 질문하시고 드디어 며느리가 신신당부했던 그 질문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순간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저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며느리가 내 죄 그러니까 며느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한 길거리에서 소년이 새가 들어있는 새장을 막 흔들면서 그 속에 든 새를 아주 못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지만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죠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팔지 않겠니?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100달러 내면 팔지요. 이때가 1800년대인데 100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장난으로 농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로 그 돈을 다 주고 그 새와 새장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세 장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세 장을 무려 100달러를 주고 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인간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사탄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같으면 당장 번갯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만큼도 불편한 걸 못 참습니다. 요만큼도 내가 손해보는 걸 못 참습니다. 내 자존심이 요만큼만 건드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잔을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모든 모욕과 침뱉음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참된 증거는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2000년 전 유대 땅에 실존했던 훌륭한 랍비, 선생님, 지혜자,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장차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선하게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고 이 땅에 오셔서 숱한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문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외모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찔림이, 예수님의 상함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무시와 경멸을 당해야 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셔야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까? 이미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에 아파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 주님처럼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것만을 챙기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삶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다름 아닌 바로 내 죄, 내 허물 때문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